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며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본문의 시를 읽다 보면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 찬양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시지만 장차 이 돌은 아름다운 보석, 집을 세우는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이 구절이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되었죠. 22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편 9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시인이 과연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었는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에 대해서, 그 돌이 또 모퉁이 돌이 되는 머릿돌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그는 타국으로, 주인은 타국으로 떠납니다. 농부들은 소출의 10분의 1을 주인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어기게 되죠.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농부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이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라는 그 욕심 가운데 포도원 주인의 자리까지 빼앗기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주인이 베푼 그 은혜는 갚지 않고 도리어 모욕과 멸시를 주인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주인은 그가 사랑했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속고 또 속았습니다. 결국은 또 속을 텐데도 이 주인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자기 아들까지 보내고 있는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주인은 결코 어떤 착각 속에서 어떤 헛된 망상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이 너무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순진해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저 농부들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이것이 그 주인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반역한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했던 바로 그 아들을 보내는 일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무자비하게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주인은 분노했고 농부들은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돌을 내다버린 건축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 버림받은 돌은 결국 자기 자신이고, 하지만 이 돌은 집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로 암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부활의 첫 열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주님, 버려진 돌처럼 죽임을 당했던 그 주님은 결코 사라져버리지 않고 건물을 떠받치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그 모퉁이 돌이신 주님, 그분을 환영하고 또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농부들처럼 주님을 거부하고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나는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버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인 계획 하에 자기 뜻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주인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기초가 되는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주님 주시는 지혜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독생자까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모퉁이 돌, 머릿돌 대신 주님 위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지만 그 돌은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주인이십니다.